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6번째 책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보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중에서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는 능력과 또
덮으시는 귀한 고난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개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경험하는 어떤 것들을 비유로 해서 그래서 그 알지 못한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의 한 방법이지요.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실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그것을 다 적절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모습이나 그런 그 가르침 중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씩 이렇게 찔러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이들 얼핏 읽은 이유 때문에 오해들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대 사람들은 신랑 한 사람이 결혼하는데 10명의 처녀와 같이 결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유대인들도 한 신랑이 한 신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열 처녀란 누구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풍습상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신부가 만나기 전에 그 신랑을 먼저 맞이하는 이들이 신부 들러리, 신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명의 처녀들은 다 결혼하는 신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러리를 혹시 서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아니 보셔도 알 겁니다. 결혼식에 신부 친구들, 특별히 들러리들은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허설까지 합니다. 꼭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결혼식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선 이 신부 친구들이 못 들어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부 친구라 할지라도 들러리라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당시에 결혼 풍습에 젖은 사람들이 들을 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귀가 활짝 열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러리가 못 들어가는 잔치라고 하면 그게 아주 낭패지요. 그럼 이건 왜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 말하는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해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마치 5명은 아주 머리가 나쁜 IQ 10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여자들, 그리고 이쪽에 슬기로운 여자는 아주 똑똑한 여자들, 이렇게 다섯을 선발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IQ가 비슷해요. 다 그렇게 놉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친구 얘기를 자꾸 욕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걔하고 노냐? 그러면 속상해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애는 아주 뛰어난데 마치 자비심이 넓어서 그런 애들하고 논다. 아닙니다. 그냥 친구 보면 걔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는 매우 소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사춘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예. 여기 결혼식에 들러리 하는데 반은 미련한 사람, 반은 좀 똑똑한 그런 친구 뽑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친구 중에는 관계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도 좀 이렇게 인물이면 인물,
또는 관계면 관계. 나하고 제일 근접한 사람들, 이 사람은 꼭 내 결혼식에 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말에 혼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지, 여기 이 10명의 들러리들은요,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다 같이 합니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마치 5은 등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기름 안 가지고 온,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은요, 매우 중요한 예식들은 저녁에 합니다. 그거는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요즘에 한국에 그렇게 하면 결혼식장 디스카운트하고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주말에 특별히 공휴일날 결혼하면 이거 아주 사람들 싫어합니다. 주흥전 집사네가 그때 했죠. 제헌절날 결혼식하고 부산서 공휴일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스케줄 안 잡는 이 저녁 시간에 하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일몰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일몰 되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이니까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저녁에 하는 예식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 일생의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녁에 반드시 합니다. 저녁에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스위치만 넣으면 막 조명이, 그러면 이런 비유는 필요 없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등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등불을 가졌다는 말은 그만큼 신랑을 아주 귀하게 받은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게 꼭 맞진 않은데 들러리가 3, 5, 6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나 결혼식 때도 들러리가 5인가 6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등을 환하게 펼쳐놓고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게, 그것이 예의이고 얼마나 많이 밝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신랑에 대한 존중심의 발로입니다. 이런 풍습을 이해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 친구들이고 다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던 거예요. 어떤 차이냐? 그 들러리 중에 반은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신랑이 올 터인데 그때 와서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할 때까지는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의 기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니까. 다른 한쪽은 그 기름을 조금 더 추가로 더 준비한 겁니다.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 신랑이 제 시간에 언타임에 왔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여기 지혜로운 자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어리석은 자는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충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가 사건이 발생했느냐 하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얼만큼 더디 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리다가 졸려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요. 이게 코미디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 자요. 들러리들 보면요,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 이상으로 익사이딩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보다 막 더 이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들러리 할 땐 조금 이게 좀 못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졸음이 와요? 그런데 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밤중에 신랑이 온 거예요. 문제는 거기입니다. 온타임에 왔더라면 그러면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다 떨어질 때야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상할 때에는 이 정도의 기름이면 신랑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혼인잔치 다 끝날 때, 그날 하는 스케줄 다 마칠 때까지의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왔어요. 봤더니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5명의 자기 생각에 기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이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진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좀 나눠 쓰자.
그랬더니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나눴으면 좋은데 이거 나누다가는 너도 모자르고 나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분의 기름을 무지하게 많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둘이서 충분하게 쓸 거면 그걸 뭐 이렇게 친구지간에 야박하게 너는 안 돼 뭐 그러겠어요. 뭐 주고 또 하겠죠. 근데 사실은 준비된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괜스레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이럴 때가 많아요. 자동차 보험 다 가지고 있다가 익스파이어 딱 되면 그때 사고 나요. 집에 다 왔는데 한 5분 거리 남았는데 그때 사고 나요. 되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좀 잘 될 거다 뭐 그러는데 그럴 때 사고가 나거든요. 요 사러 간 사이에, 아니 늦게 왔으면 조금 더 늦게 오든지, 그럼 빨리 가서 사왔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태 안 왔는데 온다 그러니까 아마 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사오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빨리 온 거지요. 참 요게 얄궂은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 5 그 마지막 잔치에 못 들어간 이 친구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왜냐하면 할 거 다 같이 했어요. 10명이 들러리 쓰는데 뭐 1조 2조 나눠서 준비하겠습니까? 뭐 옷을 입는데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파란색, 그러는 들러리는 없어요. 준비 다 같이 했습니다. 뭐 등불만 같이 준비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장원도 같이 가고 뭐 다 같이 했겠지요. 준비 같이 했죠. 거기다가 신랑 오는 거 같이 기다렸죠. 조는 것도 같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과정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엑스트라 조금의 기름을 더 준비한 이들은 신랑 맞이하고 들어갔고, 그것을 못 준비한 이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요, 무슨 신부가 기름을 덜 준비하느냐 많이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부의 준비성을 가지고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라고 하면 늦게 온 신랑이 문제지요. 왜 늦게 와? 제 시간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늦게 왔다, 더디 왔다는 말은 와야 될 시간보다 늦었다는 얘기인데, 결혼식에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느냐 정해진 게 없어요. 만약에 신랑은 일몰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 된다, 그리고 결혼식은 그 후로 3시간 안에 끝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에 신랑이 언제 오느냐, 그건요, 신랑 오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는 시간이 그게 신랑 오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신부 들러리들한테 꾸짖는 또는 지적하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5명은 여기 어리석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죠. 생각을 한 거지요. 보통 결혼식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신랑이 언제 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에스코트해서 들어가서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린다, 이 생각을 예상하고 추측하고 거기에 맞도록 기름을 넣은 거지요. 그리고 이만하면 된다는 거지요. 어리석은 거로 보면, 우둔한 거로, 미련한 거로 보면 엑스트라로 더 준비한 여자들이 더 우둔하지요. 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하면 아마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야, 그거 왜 추가로 좀, 아니 혹시 언제 올지 모르잖아. 아니, 결혼식에 와서 들러리 한다는 애가 시작이 언제고 끝나는 게 언제지도 모르냐? 아니, 얘는 어떻게 이래? 뭐 그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리석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결과론적이지만 사실은 과정과 준비를 보면은 어리석다고 칭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슬기롭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지요.
무슨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문제인데 사실은 신랑은 언제 올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신랑이 오는 시간이 그게 오는 시간인데, 여기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신랑이 이때 올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은 이만큼 될 것이다 하는 자기 생각, 이 생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오면 언제나 그날이 언제냐, 그 시가 언제냐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은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가 온 때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왔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그것이 어긋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때는 여러 징조가 있습니다. 예후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하면 그런 징조, 그런 사인에 대한 것들이 아주 우리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저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조회가 있다, 학식이 있다, 신앙이 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에도 계시록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에 대해서 쫙 깨뜨고 있으면 저 사람은 계시록의 대가야,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날은 언제냐? 임하는 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느냐? 오시는 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스스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예측하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그리고서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5명은 뭐냐?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냐? 오긴 오는데 나는 그 오는 날이,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액수라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는데 요렇게 올 것이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것 같지만 그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여기만이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으냐?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누가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벌써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판단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다. 그래서 뭐예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예상들을 쫙 안내해 주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딱 준비 하나 했어요. 첫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첫 싸움이 올 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싸웠는데 얼마나 how stupid I was. 내가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무엇을 잘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스마트하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뭐 되셨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근데 왜 속상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게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일어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나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내가 피겨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정복하게 하고, 거기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속에서 안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24장 보면 아주 간절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싫으면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겨라. 아니면 광야를 지나갈 때 했던 그 우상을 섬겨라. 아니면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믿었던 민족들이 그 섬겼던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지만 사실은 요즘은 섬김이요, 내 삶에서 주어지는 엑스트라 동사 같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섬김은요,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이것은 종만 쓰는 단어입니다. 종의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게. 그리고 섬긴다는 말은 뭐냐?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뭐냐? 이게 설명 가지고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종은 누구냐?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탈이 주관되는 겁니다. 모든 생사의 문제는 주인에 달렸다고 하고 그 주인에게 의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 주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주인은 이럴 것이다, 그걸 미리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은 뭐냐?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혜입니다. 밥 먹다가도 나가라면 나가고, 나갔다가도 두르라면 두르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깨고, 깼다가도 자라면 자고, 이것이 종의 슬기입니다. 우리가 볼 땐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지만 종은 그것이 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올 것이냐? 언제 올 것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철떡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빗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을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상입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예상. 그러나 그 예상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때에 맞춰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나고 보면 어떤 일이 내게 오는데 안 온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왔을 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위기라는 게 뭡니까? 기회예요. 다급할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가 뭐냐? 기회가 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기회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먼저 오면 당황하고 그 생각보다 나중에 오면 그러면 실망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거의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꼭 하늘나라에 대한 예상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대, 내 예측,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뭡니까? 40일째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한나절을 못 기다려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더디 오면 이거는 안 오는 거다. 여러분, 그건 멍청한 사람은 생각 못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 정도까지 안 왔으면 안 오는 거다. 매우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이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40일 있다가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올라갔다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40일째 날이 그런 날이 아니지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에게 모세가 오는 날이구나. 얼마나 아침부터 준비했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모세가 올라갈 때 40일 있다 내려온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하는 건 그들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올라가면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날이 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걸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처럼 했던 그 조치가 그들을 매우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 나라나 또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는 말씀이나 모세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은 장차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가르침을 준 책이라고 일러집니다. 그럼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했을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도 아주 인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들이 많았던 거죠.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끝장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것이 아주 큰 휘어리 바람처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엇숨하지 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오히려 죽은 자들은 믿음 안에 죽었으면 그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때 살아남은 자는 함께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이든 무엇이든 생각을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예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가을 때 시험에 들 때 언제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내 생각, 그런 예상, 그런 예측들, 그것이 안 맞을 때 내 속에 상처로 오고 그것이 내 속에 걱정으로 옵니다. 사람의 관계,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 예측, 내 예상, 내 기대,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언제 오고 어떻게 온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오고 결혼식은 얼만큼 오니까 기름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그런 예상은 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예상, 여러분의 예측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축복을, 그 은총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내 기대 때문에, 내 예상 때문에 먼저 왔을 때 서둘러 당황하지 않고 나중에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언제 오든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험으로 알았을 겁니다. 신랑은 언제 오고 결혼식은 어느 만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기름만 등불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게 비유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예상하고 그 예상 안에서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그 일이 먼저 닥치면 당황하고 그 일이 예상에서 늦어지면은 우리들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러주시는 깨달음을,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총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러나 그 때가 나의 예상하는 것 때문에 먼저 와서 당황하거나 늦게 온다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래서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